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추석, 여러분은 참석, 설교는 도석. 네. 명절 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운 일이 있지만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더 적은 숫자를 보니까 최종 합격자 보는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주께서 기쁨에 은혜를 더해서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지난 주간 홍콩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홍콩 사람도 처음 봤다는 그 슈퍼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한가운데 있었는데 다행히 집회는 무사히 끝난 이후에 태풍이 왔습니다. 제가 머문 호텔이 뉴스에 나올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그 유리로 만든, 전면이 유리로 만든 그런 건물인데 그 유리창이 다 깨져 그 바람에 날릴 정도로 피해가 컸던 그런 호텔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제가 있었던 위치가 그래도 태풍이 덜 부는 위치에 있어서 안전하게 그 머물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그 집회 기회는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욥기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욥에게 직접 나타나시는데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는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연의 두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하심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교훈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의 폭격은 무서운 것이지만 그게 적군에 의한 폭격이 있고 아군에 의한 폭격이 있습니다. 아군이 폭격을 할 때는 폭격 자체는 두렵고 무섭지만 오히려 마음에 역설적이지만 아군이 폭격할 때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의 능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아군의 폭격 속에 있는 것 같아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염려 속에 무사히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보존해 주시는 주의 손길을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추수의 계절이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명절입니다. 이러한 때 더욱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수확하는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 때 함께 보는 가족들, 육신의 모든 가족들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방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 주님이 가장되어 주심으로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가족 하나하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복잡한 것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주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매일의 수고를 잘 견디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주 또 구세주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매일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또 먼 길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교통하며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주시듯이 주의 은혜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새 생명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레위기 23장 2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까봐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성구를 화면에도 표시를 해봤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성경에서 발견하는 최고의 진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forgiven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 단어를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forgiven, 용서받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가 한없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럽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바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감사와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음이라는 진리를 가장 잘 일깨울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오늘은 속죄일과 유대인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일깨우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인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관계된 본문입니다. 유대인의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며 유대인은 욤 키푸르라는 단어로 속죄일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속죄일이라는 번역된 단어를 쓰지 않고 원어를 그대로 써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이라는 욤 키푸르라는 말에 우리를 구원하신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7월 10일 바로 유대인들의 속죄일이며 유대인은 욤 키푸르라고 그 날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를 속죄일과 또 유대 절기로 삼은 이유는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절이 바로 유대인들의 속죄일과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본문을 욤 키푸르와 또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본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또 시절에 합당한 말, 시기적으로 적절한 말은 더욱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 시절에 알맞은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절이 욤 키푸르 또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한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날 저녁까지가 유대인들의 속죄일이었습니다. 9월 18일 저녁부터 9월 19일까지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속죄일이었는데 유대인은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그래서 아랍과 전쟁할 때 아랍이 침공하는 그 시기를 욤 키푸르 속죄일날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모든 군인들은 금식하니까 힘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욤 키푸르 전쟁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속죄일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용서와 회개를 하나님께 구하며 신앙의 회복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욤 키푸르 속죄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떤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유대인의 속죄일인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그러한 유대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절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년 중에 유대인은 3번의 큰 절기, 곧 신앙적인 명절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민족적인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민족적인 명절은 설날이라든지 또는 추석이라든지 이런 민족적인 명절을 떠올릴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1년에 하나님이 명하신 3개의 절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애굽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의 인도 아래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관련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여러 절기가 모여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렇게 같은 시기에 묶여 있는 절기가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초곡절 이후 7일이라는 안식일이 7번 지나면 49일입니다. 우리도 49제라고 해서 같은 날을 중요시 여기는데 유대인도 7일 안식일을 7번 지난 49일 날짜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을 특별하게 섬깁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의미에서 한자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펜타코스트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단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년 중에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절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속죄일이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들어있는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날짜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열흘째 되는 날을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5일 뒤 7월 15일부터 유대인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7일 동안 섬기고 8일째 되는 날 온 백성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혹 의문을 가질 텐데, 이러한 절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듯이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수단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유대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도 양력이 있고 태양을 기준으로 한 양력이 있고, 오늘은 양력으로 9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한 음력이 있습니다. 8월 15일 음력으로 오늘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양력, 달력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그 민족 안에 아주 독특한 시간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이 날짜를 양력으로 보게 되지만 유대력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날짜들은 유대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을 갖고 보면 쉽게 양력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시간 계산은 양력에 익숙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의 시간 계산이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계산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교훈과 징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간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루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해 질 때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 그러고, 유대인은 거꾸로 하루의 시작이 일몰, 저녁 때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시간 계산입니다. 레위기 23장 32절에도 나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2절. 어려운 얘기 한다고 듣기를 포기하신 분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네. 자, 32절. 이달 9일 저녁. 자, 하나님이 날짜를 얘기하셨는데 유대식으로 다시 이해시킵니다.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기 9일이라는 날짜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해야 될 날이며 속죄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일 다음을 열흘째 되는 날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유대인의 시간 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 새로운 하루다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유대인이 계산하는 하루입니다. 이러한 시간 계산 방법은 성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말씀은 반복적입니다. 8절에도 나오죠. 8절에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시간 계산을 저녁부터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다르게 말씀하신 이유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을 거쳐서 그 다음 날 저녁이 될 때를 하루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신앙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의인의 나면서부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곧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옵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빛에서 어둠으로 옵니다. 점점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세상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발 자체는 어둠에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빛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빛에서 어둠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의인의 길은 돋눈의 벽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어둠에서 빛으로
점점 밝아집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에서 점점 더 어둠으로 짙어지는 게 악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옮기셨다고 표현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작은 어둠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우리를 점점 밝아지게, 의인이 되게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그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것일까?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빛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의 삶을 점점 밝아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 계산은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부터 시작해서 밝아지는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의 시간 계산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달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양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대인은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년의 계산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유대인은 한 달을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한 달을 30일로 기준해서 보니까 42달, 그러면 1260일입니다. 성경의 42달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며 또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활동할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42달을 날짜로 계산해 보면 1260일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의 기준을 30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360일로 계산합니다. 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월삭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월삭은 달의 첫날입니다. 달을 기준으로 해서 달이 금음달에서 이제 초생달로 바뀌는 그 시점을 월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달의 시작을 아주 중요시 여겨서 월삭을 절기로 명하십니다. 달을 관찰해 보면 보름달이 점점 보름달이 반달이 되고 초생달이 되고 그리고 금음달이 됩니다. 그리고 금음달이 되면서 다시 달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게 초생달입니다. 따라서 한 달의 변화를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되는 시점을 갖고 달의 시작을 삼은 것입니다. 자, 여기 써보겠습니다.
달이 점점 어두워지는 시점이 끝나면서 초생달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 변화되는 시점을 월삭이라고 그러며 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달의 운동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 월삭이 일어나는 시기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럽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정확하게 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을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이 반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며 금음달이 되고 바로 초생달이 되는 시점을 딱 관찰해서 달의 시작으로 삼고 그 달의 시작에 7월 1일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는 걸 온 이스라엘에 알려줍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달을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달을 관찰하고 있다가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되는 그 시점을 딱 잡아서 나팔수에게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것이 달의 시작이며 특히 7월 1일 날 부는 7월 1일은 유대인의 신년이 되는 것입니다. 7월이 유대인의 신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7월이 우리의 양력으로는 9월, 10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9월이 유대인에게는 신년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한 해의 달력을 이 9월에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 여행을 하는 분들은 야, 왜 내년 달력이 벌써 나왔냐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7월 1일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며 그의 양력으로는 9월, 10월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유대인에게는 새해라는 거예요. 7월 1일 그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한 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달을 관찰해야 되며 달이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변화되는 정확한 시점을 관찰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갖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반성하는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한 해의 제일 마지막에 걸려있는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한 해의 시작.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그 해의 마지막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이 초막절.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기를 유대인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또 화면에 써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나팔절이며 한 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우리에게는 9월이나 10월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새해가 시작되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따라서 이 열흘 동안 유대인이 뭐 할 것 같습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속죄를 받기 위한 준비 기간,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지상에 제자들에게 틈틈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 있다가. 정확하게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셨는데 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약속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열흘의 기간을 기다려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유대인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열흘을 기다려서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열흘을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해결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속죄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냅니다. 그 10일 동안. 그리고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월에 속죄일 이후 5일 있다가 15일 날부터 유대인들이 장막을 짓고 생활하는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절을 하고 그 다음 8일째 되는 그 날짜에 유대인이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절기가 이 7월에 다 모여 있고 그 7월은 양력으로는 9월, 10월경이며 유대인에게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민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 절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겐 믿음에 대한 더 확실한 보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진리를 갖고 있는지를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그 절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지를 설명하는 모형이 되고 상징이 되고 그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언약하고 예를 들면 결혼 반지를 꼈다면 어디에 있든지 반지를 보면서 결혼의 맹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깨워주고 그 사랑의 실체인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절기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먹고 마시는 여러 규례들, 또 절기, 유대인에게 3대 절기가 있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삭, 해의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금음달이 초생달이 되는 시점, 빛에서 어둠으로 갔다가 이제 초생달이 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그 시점,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 중요하기 때문에 월삭이 유대인의 명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그 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절개와 월삭이나 먹고 마시는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절기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여러 내용을 갖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요, 또한 사도들이 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자,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었습니다. 바로 절기나 월삭이나 구약시대의 여러 규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집에서 전도 집회를 했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기록된 그 여러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그 규례들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절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건 특정한 교파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냥 그 날짜로 그렇게 삼은 것 뿐입니다. 성경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날 태어났는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돌아가신 날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 명절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 때 시체가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다리를 꺾어서라도 시체를 치워버리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6월절 그날 딱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날 돌아가셨어요. 유대의 달력으로 1월 14일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6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이에요. 1월 14일 날 딱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1월 14일 양을 죽여서 온 세상이 심판받는 그때 유대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6월절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그날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죽여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그렇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1월 14일 돌아가셨습니다. 보십시오. 유월절과 관련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유대인에게 시켰습니다. 자, 너희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죽여서 그들은 피를 발랐습니다.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바닥에는 바르라는 얘기 안 했죠? 왜냐하면 밟고 다닐까 봐 바닥에는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이 피를 바른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집에 머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다가 심판이 지나갈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이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유월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피를 볼 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날이 바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전과 1범이든 전과 10범이든 전과 20범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과 5범까지다 라고 얘기 안 하셨죠? 누구든지예요. 그 피를 바른 집에 머물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과 1범이든 전과 10범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날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14일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은 14라는 숫자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양 사람은 왜 14라는 숫자를 좋아할까?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부분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17절에 요약되어 있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 이거할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예수님은 14대 만에 태어나셨습니다. 14대 만에 태어난 걸 다 더하면 42입니다. 예수님이 42달 공생애를 보내셨죠? 적그리스도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니까 적그리스도 42달 활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4대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14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의 발음으로 바꾸면 데이비드라는 발음하고 비슷합니다. 그 영어로 데이비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비드라는 유대인들의 그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값이 또 14예요. 다윗의 이름의 숫자값은 14입니다. 그리고 14대마다 태어나서 14일날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숫자적인 일치를 갖죠?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6월절 양으로 죽으셨어요. 1월 14일 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지우기 전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었는데 그날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죽으셨어요. 이 그림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피 안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죄일을 욤키푸르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욤키푸르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집니다. 욤키푸르 이렇게 써져요. 욤은 day,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라는 말이 가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키푸르를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복부 비만에 시달리는 접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키푸르라는 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이게 키푸르예요. 덮어놓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새카만 죄인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시겠다고 하셨어요. 키푸르가 그겁니다. 덮어놓다, 덮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날 예수님의 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보여드립니다. 이 구절은 어디에 있는 구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맞춰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저는 틀릴 때마다 흐뭇합니다. 맞아, 난 자주 틀려. 이걸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키푸르예요. 왜 우리를 덮어주셨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식의 허물을 부모가 자꾸 덮어주려고 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따지고 들자면 절대 우리를 못 받아준다. 그냥 덮어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널 버릴 수 있겠냐. 상황을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준 거예요. 이게 키푸르입니다. 욤키푸르는 우리를 구원하신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날 그냥 덮어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걸 들춰내면 원래 내 모습이 보여요. 원래 내 죄성 가득한 내 본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날 그냥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받아준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욤키푸르라는 속죄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6월절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 그냥 덮어놓은 겁니다. 그게 원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보면 이 예수 믿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구약에 기록된 것들을 갖고 자기에 관한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구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확증해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거예요. 제가 찬송 중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 피에 대한 찬송이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7년 정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녔는데 회식할 때마다 자꾸 저한테 노래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죄짓 맡은 우리 구주라도 불러봐. 그렇게 사장이 얘기하셔가지고 더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 이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나. 그러다가 그래 찬송을 부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찬송을 부르면은 분위기 깼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요.
영어로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좋네 그러는데 사실은 찬송을 영어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영어로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특히 보혈 찬송을 좋아합니다. 제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혈 찬송 한 곡을 불러드리려고 하다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어로 된 보혈 찬송입니다. Since I have been redeemed of my Redeemer, Savior, King, since I have been redeemed, since I have been redeemed, since I have been redeemed, I will glory in His name. Since I have been redeemed, I will glory in my Savior's name. Satisfied since I have been redeemed to do His will, my highest price. Since I have been redeemed, since I have been redeemed, since I have been redeemed, I will glory in His name. Since I have been redeemed, I will glory in my Savior's name. Infinite mercy, His child, and forever I am. Oh, I'm redeemed by divine glory, glory, Christ is mine. Home to Him I now resign. Since I have been redeemed, since I have been redeemed, I will glory in His name. Since Savior's name. Since I have been redeemed, since I have been redeemed, I will glory in His name. Since I have been redeemed, I will glory in my Savior, glory in my Savior. Since I have been redeemed. 제가 보기엔 방탄소년단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데 왜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레이터 비전이라는 그런 그 찬양하는 팀인데 평범한 정말 아저씨 같은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이웃이 부르는 찬송 같아서 은혜가 됩니다. 영어로 불렀는데 가사가 들리는 기적이 보이지 않나요? 네. 우리에게도 익숙한 찬송이기 때문에 이제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노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혈에 대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피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경쾌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표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내용이 구약시대의 여러 절기 속에 상징으로, 모형으로, 그림으로 표현돼서 우리의 믿음의 그 확실성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시대에 기록된 내용을 갖고 이단적 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모형을 실체처럼 제시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이단적 교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유월절날 죽었으니까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는 안식일이 중요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이 안식일이며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다든지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규례를 이렇게 복잡하게 괜히 말씀하셨겠냐, 그것을 지금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적 교리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이단적 교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왜 무서운 이단이냐면 하나님은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주셨는데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건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모형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쪽에는 무슨 건물을 짓고 이쪽에는 무슨 건물을 짓고 화단을 꾸미고 그리고 실제 건물을 짓는데 그걸 잘 활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모형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 구약의 규례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건다든지 유월절 또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 죽이는 얘기가 그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걸 시킨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림자고 실체예요. 모형이고 실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보았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처럼 양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여기다가 도사라는 시설을 만들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양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양을 죽이고 있으면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논리로 구약의 모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할례는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정말 예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한다라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든지 예수님은 6월절 날 죽었으니까 6월절을 지키는 우리가 진짜 교회라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라는 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어요. 그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자, 할례를 받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는 그래 지켜봐라. 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봐라. 율법 안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조건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든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든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완성한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다시 양잡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을 듣고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요. 구약의 규례에 매달립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는 증거야라고 그걸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오려고 얼마나 애쓴지 아세요? 제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제가 안식일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20세기에 유월절 지키는 게 얼마나 조롱받는 일 아시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월절 지켰어요. 초막절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저 그거 다 지키고 여기 왔어요. 라고 주장할 거예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은혜로 난 여기 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그 어떤 사람과 나눠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너무 슬픕니다. 주변에서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걸어요. 그것도 좋은 외모, 좋은 말투, 호감 가는 그런 외모를 갖고 권하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사람이 설마 틀린 얘기를 했겠어? 그런데 성경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으로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답을 준 거예요. 다른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보십시오. 요한 2서 9절입니다. 요한 2서 9절. 요한 2서 9절. 진의 처. 다 읽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의 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목적지에 가려고 출발했는데 가기 전에 내린 사람 한심하죠. 더 한심한 사람은 지나가서 내린 사람도 더 한심합니다. 목적지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내치면 안 돼요. 우리 무슨 올림픽에 얼음에 큰 원방 굴려놓고 막 문지르는 거 본 적 있는데 그게 목적지에 미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목적지를 확 지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 다 점수를 얻지 못해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지나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라고 경고했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다른 조건을 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듭나지 않고도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교 집회하는 거 보고 정말 슬펐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은 다른 일반 교회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표징인 안식일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며칠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간 거예요.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지나가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한 답을 주신 거예요. 거기다 뭘 더하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도 사족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뱀을 누가 빨리 그리느냐, 다 그려놓고 나는 다리도 그릴 수 있어. 그리고 다리 그리면 더 이상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족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됐습니다. 지나가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 단순함을 견뎌내는 게 신앙이에요. 거기다가 구약의 복잡한 귤에 교묘한 말들을 더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공부를 시간 투자를 해서 일부러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믿었는가? 그들은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답을 얻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완전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에 대한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위그노입니다. 영국의 개신교들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는 위그노라고 그래요. 위그노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카톨릭 앞에 위그노는 소수였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여기서 말로 하면 방송심의위원회 걸릴 만큼 끔찍한 핍박을 당했어요. 위그노 가정에 군인들을 10명, 20명 보내서 먹고 마시게 했어요. 조그만 집안에. 요즘 말로 집안에 조폭 20명이 들어온 거예요. 나라 법으로 먹이고 재워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아내는 희롱당하고 남편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다녔어요. 위그노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루이 14세 프랑스의 유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사의 죄인이에요. 수없이 많은 위그노를 살해한 범죄자예요. 그 루이 14세가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왕이라고 폼 잡고 있는 그동안에 위그노들이 죽어갔어요. 인구가 푹푹 줄 만큼 위그노들이 죽어갔어요. 하도 핍박하니까 바다를 건넜어요. 목숨을 걸고 걷는 거예요. 건너면 영국이거든요. 위그노들이 영국으로 대량 이주해 들어갔고 영국은 위그노들을 환영했어요. 충실한 납세자였어요. 그들은 세금 떼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면 그냥 충성했어요. 그리고 성실했기 때문에 자기 분야의 기술자들이었어요. 영국은 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세금을 감세해주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서 영국 기독교가 그렇게 활성화된 거예요. 또한 영국은 산업화의 기반을 잡고 국가가 부유해졌어요. 반대로 위그노를 죽이고 쫓아냈던 프랑스는 기술자 대부분을 잃어버려서 산업이 망가지고 세수원이 없어지고 결국 국가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데 특히 핍박받았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소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들이 왜 그런 끔찍한 핍박을 견뎌냈을까라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핍박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날 의롭다 하시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와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맹세로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이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23장은 절기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민수기 29장에 있어요. 반복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민수기 29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여기에 여러 복잡한 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년 제사, 속죄일, 장막절, 성경의 모든 복잡한 규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8장부터 보겠습니다. 월삭 제물부터 보려고 그러는데 8장 15절입니다. 잘 보세요. 민수기 28장 15절. 민수기 28장 15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5절.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기 외라는 말이 있는 것은 여러 제사를 드렸는데 뭘 또 속죄제를 하냐, 그냥 하나쯤 그냥 빼고 가자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복잡한 여러 제사를 드렸는데 뭐 또 드려, 그건 빼자라고 할까봐 그 제사 외에 요거 꼭 드려라 라고 강조한 게 속죄제사예요. 그래서 요 외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자, 보십시오. 22절입니다. 22절.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라고 되어 있죠. 또 30절입니다. 30절.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요 귀찮잖아, 제사가 많은데 하나쯤 빼지 할까봐 자꾸 외라는 말을 쓴 거예요. 수염소 하나를 드리라고 얘기했죠. 29장 5절. 29장 5절. 29장 5절.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라고 되어 있고, 또 11절.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니라. 요거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또 16절입니다. 16절.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라고 되어 있고, 또 19절.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25절.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28절.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31절.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34절.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38절.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보십시오. 여기 28장 29장에 여러 제사를 정리해놨는데 그 모든 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가 많다 하더라도 절대 생략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요구한 게
속죄 제사예요. 왜 이걸 매 제사에 언급하시고 반복하셨을까요? 중요하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기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제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없다예요. 요즘 말로 교회 다니고 할 거 다 해도 속죄에 대한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매 제사마다 속죄 제사를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의미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내 신체를 똑같이 해부학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어도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미일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교통에는 반드시 속죄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매번의 제사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속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레위기 23장 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23장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자, 이 속죄일날 요구한 게 두 가지입니다. 27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28절에 보면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속죄일날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29절 보죠.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니. 무섭게 경고하셨죠? 속죄일에는 자기를 괴롭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속죄받을 자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대면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자기 성찰이 돼야 돼요. 우리 본성을 들여다보면 죄가 보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우리의 손을 들여다보면 병균이 보이죠? 너무 더럽다고 현미경을 부셔버리면 안 돼요. 손을 씻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를 들여다본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요. 나의 위선이 폭로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 중심을 들여다보이는 하나님 앞에 옳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행한 보잘것없는 선은 과장돼 있어요. 그 위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기 성찰은 우리를 고통받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대요. 독사의 새끼랍니다. 얼마나 혐오스럽고 생각만 해도 그 이미지가 끔찍하죠? 우리 죄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하셨어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메뚜기 같다고 그랬죠? 보잘것 없고 가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우매무지한 짐승이 오나. 딱 그렇습니다. 정말 우매무지한 짐승이에요.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의 상 아래
부스러기 주워 먹는 개라고도 표현했죠. 여러분, 모욕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물질이 아니고, 더 많은 쾌락이 아니고,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건 용서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시기가 있어야지만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고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 주면서 살아왔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죄스럽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인생 중에 저한테 가장 심한 말 하신 분은 제 부모님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면 칼로 찌른 것 같다고 표현하고, 칼로 쭉 그면 쓰라린 상처는 없어지지만 흉터는 평생 남는데, 내 부모님은 나한테 정말 모욕적이고 상처되는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그 수백 배 되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 줄 리가 없어요.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한테 왜 상처를 줍니까? 우리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상처를 줘요. 부모 자식 간에도 1년마다 재계약하고 남편 간에도 1년마다 재계약하면 여기 재계약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성을 갖고 자기를 해치고 인생을 살면서 나 때문에 가장 상처받는 사람도 사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만 준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도 상처를 줘요. 피곤해서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다른 가족이라도 배려할 마음이 없거든요. 이미 너무 지쳤어요, 사는데.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면 아내는 하루 종일 기다렸으니까 뭐 부려먹을 거 생각이 나잖아요.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이미 나는 소진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일해야 돼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요.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의무와 도리를 저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어요. 자기를 괴롭게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속죄받을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에 완성된 사역을 한 겁니다. 거기다 보태려는 시도를 하면 안 돼요. 완성된 걸작에 붓을 들고 이게 잘못 그린 것 같아 하고 거기다 붓질을 하면 그건 진짜 명작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에 여러분 뭔가 더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가짐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성됐다는 사실에 뭔가 더 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 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 기다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있어요. 비록 궁궐을 진 것이 아니라 초막을 졌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초막절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이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유대인에게는 신년입니다. Happy New Year, 새로운 한 해라고 축하하는 때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절기의 실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나팔절, 나팔을 불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속죄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처럼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일깨우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에 대해 묵상하고 더 큰 목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초막에 거할지 몰라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있다는 진리를 일깨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절기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지켜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민족적인 좋은 시절을 주셔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 교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에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예비된 축의 수양에도 주변 사람을 살펴보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도 지켜주시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와 같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께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